주시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제목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 충전소, 희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세계는 코로나 환자가 얼마라고요? 여기 보니까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 때는 8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994,546명이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49만 6,823명이 사망을 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은 어쩌면 10월에 20만 명이 지금 사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이 치약을 개발해도 항체가 2, 3개월밖에 가지 않는 그런 상태의 백신이 개발된 것이다. 아마 감기는 한번 이 독감 예방을 받으면 몇 개월 가요? 거의 한 6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희망충전소, 제가 2009년에 팔라완 엘리도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팔라완 엘리도는 이 필리핀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길쭉한 425km나 되는 길쭉한 섬인데요. 그 섬에는 모든 물자를 마닐라에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3주 정도 비가 오면은 배가 들어오지 아니해서 모든 식품 가게에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유소에 기름도 주유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바닥에 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가 많이 충전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TV를 놨을 때 핸드폰에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네. 그런데 배터리가 100% 딱 충전되어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 일정을 소비하는데 염려가 없잖아요. 만약에 차를 운전하신 분들도 차의 안에 기름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든든하게 마음 놓고 운전을 하지만 가솔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의 인생 삶에 있어서 충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뉴스타트를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이제부터 실천해야 되겠어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건강기별의 방법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까지 실천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건강의 법칙을 잘 실천하셔야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미 유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가 약 40년에 걸친 오토파지 연구 끝에 노벨 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오토파지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오토와 먹는다는 뜻인 파지의 합성어인데요. 자가 표시, 스스로 먹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를 세포가 스스로 먹어서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밝혀낸 겁니다. 오토파지는 칼로리 섭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섭취 칼로리가 부족해서 세포가 적당히 굶으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을 수각해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반면 칼로리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되면 노폐물을 재활용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자가 표시 활동이 뜸해지고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런 원리로 칼로리 과잉이 암을 유발하고 적절히 굶어야 생존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로써 일본은 과학 분야에서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2014년 물리학상의 과학자 3명을 배출했고 지난해에는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에서 각각 1명씩 수상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꾸준히 과학 연구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오토파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목이요?
오토파지. 이 오토파지라는 것은 우리 몸의 단백질 세포가 찌꺼기 세포를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노벨과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한 끼를 굶을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능력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이 노벨과학상의 논문이 발표되기 전부터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150년 전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식을 하지 않고 하루 어쩌면 2끼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한 끼를 금식한다는 것은 이 오토파지의 논문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위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오토파지가. 그래서 여러분 한 끼를 굶는다고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를 태우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각 집사가 여러분 아시겠지 췌장암에 걸려있지만 우리가 하루 이식을 통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건강검진과 결과를 보고 왔는데 전혀 동향이 없는 지금 수술 이후 지금 3년 4개월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것들이 그 전에 계속적인 식생활로 돌아간다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이 오토파지라는 이 논문을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가 가르치는 것이 3끼 아니면 2끼 아니면 때때로 우리 몸이 불편할 때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이 논문이 증명해주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몸이 엄청 가벼운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좀 건강에 대한 기도를 말씀드리고 이 희망충전소에 대한 이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지만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웨스턴 처칠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코로나19가 전 세계 214개 나라에 전파돼서 지금 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우린 재림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징표의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라는 사실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가지되나요? 예? 근데 역경은 이게 매년 들어서는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 뭐라고요?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일 기쁜 소식.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기 세계적인 축구 선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친구들과 축구를 할 운동화가 없어서 난 울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발이 없는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재림교회는 세대의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죽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식당이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식당에 그 주인이 이런 문구를 걸었습니다.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희망이 있으면 그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 현재의 성경은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보았다. 내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 네. 그래서 희망은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삶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저 곧 썩어 없어질 보잘것없는 육신을 땅으로 인도할 뿐이라면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희망이란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네. 재림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충전해 줄 수 있는 충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터리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매 안식일 아니면 가정에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충전을 해드리기 위한 방안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이 충전이 없다면 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에도 사용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단순한 어떤 한 기계에 불과한 거고 그냥 쓸모없는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터리가 충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도 해요? 전화도 하고 얼굴 보고 채팅도 하고 동영상도 듣고 사진도 찍고 돈 결제도 하고 돈 보내기도 하고 못하는 게 세계 여행을 다 할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공부할 수 있는 언어도 공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충전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용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터리 이 핸드폰이 충전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7장의 LNG 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얻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온전한 희망을 가지고 힘써 일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맨 밑에 빨간 글씨 시작. 낙담하지 말고 온전한 희망을 가지고 힘써 일해야 한다. 자, 재림전 셋째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성취될까?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고 꾸준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온 교회 선교 약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셋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기 교회증언 6권 428쪽에 보면 빛이 전달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사적이며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다. 그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중한 씨를 뿌리면 그것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먼저 저는 여러분이 희망으로 충전되어야만, 희망으로 충분하게 풀 충전되어야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셋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충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여러분을 집에 가둬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역경의 기회를 희망의 기회로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 저는 참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궁핍한 자를 도와준 것은 그대가 기울인 모든 노력의 몇 배나? 10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투자. 1배도 아니고 1000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생애를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은 1000배의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정말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 진부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활동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갑니다. 이 천사와 동행하는 사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 상처받은 사람을 간호해 준 사마리아 사람의 곁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대가 그분의 감독 아래 일할 때 그대는 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에 충실히 행하느냐 안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복뿐 아니라 그대 자신의 운명도, 영원한 운명도 결정된다.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주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도와줘 보십시오. 그대 곁에는 천사들이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개인적인 노력. 여기 보면 길과 산 울타리 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이게 가까이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석구석 다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옷입혀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그들의 일을 지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할 말을 그들에게 주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히게 하실 것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마음과 정신을 여셔서 모든 빛에 거론되신 분에게서 나오는 빛의 강선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낙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궁핍한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이 뉴베랜드 헤랄드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심으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알려줘야 할 바로 그 영혼들이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초를 되풀이해 줄 사람들이 없는가? 뭐라고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찾아다니며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초를 되풀이해 줄 사람은 이런 안에 희망을 나눠주는 우리 진부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축복받은 경험을 여기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엘렌지 하이시 원고에 나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자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모든 사람도 받기를 원하여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시작하여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구주께서 내게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그리고 나는 참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며 나의 친구들 역시 그분을 섬기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무릎을 꿇고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였곤 하였다. 우리는 몇 시간이고 함께 기도하였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준다는 줄을 믿는다 고 말하였다. 때때로는 기도의 시름이 끝나기 전에 태양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을 같았다. 예수님 안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경험이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그 경험을 남들에게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육이 된 행복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장해 주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특권의 희망이 계속 불타오를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여기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우리는 다시 초심을 잃지 말고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는 자리가 옮겨질 것이다. 교회의 처음 행위는 신자들이 친구들과 친척들과 신비들을 찾아가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줄 때 나타나게 된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내가 그리스도를 받을 때 그 사랑을 그냥 간접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30년 동안 이 천주 교인이었다가 30대에 제가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된 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재림 기도를 전해야 할까? 그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임마누엘 선교단의 하혜일 장로님과 함께 성경 교수를 위해서 10년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 1년에 6개월을 집에 나갔었습니다. 그런 저를 선교사가 되게 됐고 그 선교사의 8년을 선교사로 지내다가 지금 한국에서 계속 복음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청건 성경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파키스탄에서 청건 성경을 나누기를 마쳤고 그 다음에 지금 인도의 힌디어 성경 나누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 이 인도에 흑성을 보여가지고 지금 성경이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에 성경을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의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문맹률이 40%래.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그 선교사들이 파견된 선교사들이 힌디어를 가르치는 교실을 연다는 거예요. 힌디어 가르치는 교실을 열어서 힌디어를 잘 읽을 수 있으면 그때 성경 나누는 일들을 하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힌디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힌디어 성경을 가르치려면 먼저
칠판을 하나 사야 되고 그 가르치는 노트라든가 필기구 그 다음에 이런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한 장소에 한국 돈으로 5만 원씩을 보조해주면 그 힌디어 교실 클래스를 대대적으로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보고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힌디어 클래스를 열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제게 주시면 먼저 그 클래스 여는 자금을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성경을 보내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루도록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쩌면 각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여러분 편지하고 편지 배달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은 편지입니까? 편지 배달부입니까? 편지는 여러분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 저분은 제7 안식일 진부교회 대리교인이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분이 믿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편지가 되길 바라고 편지 배달부는 그냥 전해 죽으면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편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한 편지로 그대가 사는 가정과 동리와 거리로 보내신다. 제가 어저께 오후에 이 진보면 사무소하고 저쪽으로 뭐 청소년 센터 뭐 노인 내가 다 있대 보니까요. 그쪽으로 가고 저기 또 고등학교 그 건물로 쭉 가는데 도로에 큰 비닐로가 바람을 타고 막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한쪽으로 치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 하나가 계속 그냥 바람이 불려 날려가면 또 그것이 차에 걸리고 어디 걸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아서 키우니까 그 하나를 치우니까 도로가 깨끗해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늘의 레코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처럼 너무 힘든 이때에 정말 방문하기가 너무 힘든 이때에 또 많은 대화를 못 나누고 하라는 이때에 정말 기백이 담겨져 있는 책을 전달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정과 건강이라는 이 간증의 내용들인데요. 원주에서 신경원님이라는 분이 투고한 글입니다. 80이 넘은 우리 부부는 매월 가정과 건강으로 생애의 왕의 낙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올초가 되면 이제나 저제나 월간 가정과 건강이 도착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금과 옥조보다 더 귀중한 콘텐츠에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정독하지요.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문이 건강이 주가 되는 무병장수랍니다. 떠나는 그날까지 월간 가정과 건강과 함께 하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인교회가 세상에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건강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편지가 되지 않고 배달뿐만 안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또 다른 내용인데요. 머지않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회개할 것인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을 읽음으로 최초의 회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 당신의 두 다리는 의사라는 명언이 나에게 교보 동창생인 이순자 벽택에 갈등과 건강을 오랫동안 잘 읽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 두 다리가 의사라는 그런 내용을 읽고 보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다리가 의사 맞습니까? 사실 우리 연세드는 어르신들은 최소한 하루에 5,000보씩만 좀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걷기 운동을 하시는 우리 이광호 교수님이 지은 이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신나게 걸 수 있습니다.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시선 15m 앞을 바라보며 더 들어당기고 어린애며 가슴을 들어올려 배꼽을 등에 붙이고 무릎을 모아주며 뒤꿈치를 잡지 않고 굴러나가요 힘차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요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시선 15m 앞을 바라보며 너를 끌어당기고 어깨 힘빼며 가슴을 들어올려요 배꼽을 등에 붙이고 무릎을 모아주며 뒤꿈치를 잡지 않고 굴러나가요 힘차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요 힘차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요 힘차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요 대자연은 종합병원이요 당신의 두 다리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래의 곡대로 정수리는 하늘에서 땡겨 올리고 턱은 끌어당기고 시야는 15m를 보고 어깨는 힘 빼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배꼽은 등에 붙이고 무릎은 모으고 뒤꿈치가 먼저 땅에 착지하여 굴러나가면 여러분 자세가 딱 돼서 이 몸이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걸어가요. 전혀 힘이 들지 않고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목표가 저는 10,000보씩은 제가 사는 곳에서 이 오천항이 차로 달리고 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요. 제가 거기를 걸어갔다 오니까 28,000보에 제가 4시간에 걸쳐서 걸어갔다 왔어요. 이야,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치료봉사에는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강호 교수님이 지은 이 노래를 처음에는 이 노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 가르치도록 하니까 자세가 다 펴지는 게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걸어집니다.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네. 걸어보시겠습니까? 네. 걸어서 움직이면서 삽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점점 여러분이 걸음수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두통 아픈 거, 소화불량 되는 거, 고혈압 다 없어지고 이 노래 좀 여러분이 한번 좀 제가 목사님한테 유튜브에 있어요. 걷기 자세 노래가 여러분 이 교회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이 노래를 배우셔서 정말 이대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죠. 여러분이 또 편지가 되죠. 예? 그래서 건강한 음식 먹고 또 운동하고 또 예배드리고 좋은 일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건강이 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동정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라. 진리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동정과 사랑으로 마음을 뭐하라? 마음을 봐라? 예, 같이 여러분 같이 따라해야지 힘이 납니다. 여기에 그대를 사로잡고 있는 마력을 깨뜨리기를 바라는가?
그대는 무감각한 죽음과 같은 이 게으름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대가 좋게 생각하든지 좋지 않게 생각하든지 간에 일하러 나가라.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강릉 송정해변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이 진부랑 완전히 날씨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막 이슬비가 내리고 구름이 잔뜩 되는데 거기 가니까 쨍하고 햇빛이 나서 너무 바다의 경관이 너무 화창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만 살면 여기에 비만 오면은 전국이 다 비가 오겠지. 내가 우울하니까 모두가 우울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구름이 덮여있지라도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짓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듣기를 거절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는 헛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그대 자신의 영혼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오순절과 같은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펴는 장면이 보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들은 각성되고 참된 회개의 정신이 나타났다. 진리가 전파되도록 각 방면에서 문들이 열려졌다. 세상은 하늘의 가마로 환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점호와 저녁에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화되어 있는 남녀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난다. 그들은 부드럽고 온화한 하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니며 친절과 사랑의 행동으로 그것을 터뜨리게 된다. 그들의 가마는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인도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 위대한 희망이라는 책, 이 무슨 책인가요? 목사님 무슨 책이? 각 시대의 대쟁주를 우리 문서인 전도인 책으로 위대한 희망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백성으로 희망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희망 충전소가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마지막 이 찬미를 하고 이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주 삼류학교의 학생 신예빈 학생이 부른 오직 예수뿐이네,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듣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